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확실히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르러 갔습니다. 이 물 길르러 가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 이 여인이 왜 물 길르러 갔느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오늘날 사회와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같게 수도가 쾅쾅 나오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에 이 우물이 아니고는 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도가 없고 이런 시대라 물 길르러 직접 가야 돼요. 첫째. 두 번째, 이 물 길르러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거의 맨날 간다는 거야. 매일같이 간다. 매일같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나오죠. 근데 이 결혼하는 집에 웬 항아리가 6개씩이나 많았을까요? 이 항아리를 결혼을 위해서 이거를 영어로 JAR, 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결혼식을 위해서 6개를 준비했을까요? 평소 때는 어디다 쓰는 항아리일까요? 바로 여러분, 이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는 평소 때는 물을 담던 항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물 같은 데 가져와가지고 길러서 거기다가 담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쓰고 다 쓰면 물 길러러 가고 그랬던 항아리예요. 이거를 나중에 결혼식 할 때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가득 채운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다 썼는데도 모자란 거야. 어느 정도 축축을 하고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모자랐느냐. 6개 항아리가 다시 채워져야 될 정도로 모자랐던 거야. 여러분, 이게 팔레스타인의 습성인데 사마리아는 다를 게 있느냐? 아니라니,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보고 가봤다 그랬잖아요. 거기 예루살렘을 한 바퀴 도는데 4시간 걸렸다, 걸어서. 근데 이 예루살렘 말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야 갈릴리 호수가 한참 멀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역을 보면 예루살렘 바깥에,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갈릴리 지방 이런 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같이 커도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조그만 고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다가 밤새도록 걸어서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 갔다가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어째서 예루살렘에 탄생했을까라고 보니까 조그만 지역이기 때문에 탄생했다. 이 말이 틀림없어. 그렇고는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큰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요따만한 나라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러고 신명기 7장에 딱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왜 쓸까 봤더니 내가 남보다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랬더니 원 세상에 나는요, 예수가 나를 쓰지 않았으면 나는 친구들한테도 버림받고 식구들한테도 버림받고 얻다가 써먹을 데가 없는 인생이었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선택을 하셨구나. 할렐루야. 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가는데 매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없으니까 길르러 갔고 매일 갔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었을까?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물 길르러 가가지고 뭐 예수를 만난다든가 누구를 만난다든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느냐? 상상할 수 없을 때, 꿈꿀 수 없을 때,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없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날마다 가도 별일 없어서 물 길르러 가도 물만 간신히 길러가지고 오면 닿으면 또 길르러 가야 돼. 이 여인은 이게 습관이요 생활이요.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일상적인 이 여인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이 성경이 쓰여진 날도 변함없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저께랑 똑같이 물길을 갔어. 어제 뭐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물 길르러 또 갔어요. 물이 떨어졌으니까 또 길르러 갔어. 오늘도 길르러 갔어.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어떤 분이 탁 와서 물 깃는 옆에 탁 서 있어. 그러더니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얼뜻 보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랑 조금 다릅니다. 인도에 우리 선교센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수만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아시안인데 새까맣게 타서, 근데 거기에 고아들을 보면 한국 사람이랑 거의 똑같은 고아가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같은 아시안인데 인도 남쪽 사람과 북쪽에서 온 고아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듯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이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딱 보면 틀려요. 완전히 틀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야. 그 사마리아 사람이 딱 보니까 유대인이 와서 앉았어. 근데 유대인이 물을 달라고 그래. 이거는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아는데,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생긴 게 틀린데, 이걸 보면서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게 사마리아의 이방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이 이상하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거를 왜 물었을까요? 절대 물을 수 없는, 말도 섞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 주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정말로 상종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쓰레기 같은 인생 같은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옛날에 날마다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찾았을까요? 예수가 나를 찾았을까요?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이 내가 교회에 예수 만나러 왔으니까 내가 먼저 찾아왔죠.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꿀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벌이 꽃으로 갔을까요? 꽃이 벌에게 갔을까요? 모든 사람이 벌이 꽃으로 갔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꽃, 이 중국의 꽃이죠. 옛날에 선덕 여왕이 그림을 보고 중국 사람에게 평가했던, 자, 병풍이 하나 왔는데 이 병풍을 탁 보고는 이 병풍의 꽃들이 어떤 꽃일까요? 그랬더니 선덕 여왕이 향기가 없는 모란 꽃이요. 그러고 얘기했단 말이야. 중국 사람이 기절했다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 모든 화폭에는 플라워, 이 꽃이 있으면 그 꽃에 날아드는 나비를 같이 그려요. 반드시. 동양이나 서양이나 꽃을 그리면요, 반드시 나비가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병풍에는 나비가 없는 거예요. 이 나비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 꽃의 향기가 없다.
오늘날의 꽃을 어떻게 나비가 와서 꽃의 꿀을 따느냐? 꽃의 향기가 산을 넘어 들을 건너,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물을 건너 산을 넘어서 그 조그만 나비 콧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 향기로 나비를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비가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서 꽃으로 날아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나비가 꽃으로 갔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꽃의 향기가 나비로 가가지고 나비를 이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먼저 나온 것 같은 사실은 복음이라는 위대한 파워가 여러분을 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복음이 먼저 간 거지 내가 교회 먼저 나온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간접적으로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무지하게 많은데 제자들 다 제껴놓으시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치료받기 원하는데 다 제껴놓고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위대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마리아 여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팍 꽂아버리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교회 나왔어요? 아니면 복음이 여러분을 찾아갔어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대화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대화할 수 없는 사람에게 너무 지체가 달라, 너무 신분이 달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랑이야 이게. 예수님은 누구야?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이야. 우리는 뭐야?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는데 말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해.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대통령이 만나줍니까? 오늘 저녁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청와대 앞이나 저기 청와대 아니고 요즘 바뀌었지, 용산 직무실 앞에서 누군가 한 명 한번 해보세요. 나 대통령 만나러 왔어. 좀 만나게 해주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만나고 온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물을 아니 뭐 내기합시다 좀. 그렇게 해서 만나고 온다면. 요 미국 같은 나라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남한은, 그런데 그 나라의 대통령도 만나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만큼 어려워.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라니까. 누가 해볼 사람 한번 손 들어봐. 해볼 사람. 오늘 나랑 딱 약속하고 저기 그 용산에 가가지고, 네, 용산에 가서 딱 앞에서 혹시 여기 김건희 여사랑 통하는 사람 있으면 또 한번 해보셔요. 딱 가가지고 나 김건희 여사랑 통하니까 나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저녁에 잠깐 10분만 만나, 많이 만나지도 않고 10분만 만날 테니까 빨리 가서 전달하시오. 그래서 이게 만날 수 있나 없나? 여러분, 오늘 만나면 내가 다 준다니, 여러분 해달라는 대로 다 준다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윤석열이기 전에 대통령이야, 한 나라에. 이 사람이 만약에
흉탄에 맞는다든가 이러면 나라가 뒤집혀. 5천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버릴 수 있어. 잘못 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대통령, President of South Korea. 남한의 대통령. 그게 못 만나요. 그런데 남한의 대통령도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데 전 세계를 말씀으로 이러니까 딱 만들어졌어. 그분의 아들이야. 이걸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산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종할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째서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찾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 역사를 하시는데 너 오늘 떠가는 물, 오늘 떠가면 내일 또 길르러 올 거지. 그런데요, 날마다 먹으면 없어져요. 모레 또 올 거지. 내일 없어지면 모레 또 올 거지. 그런데요, 한 달 뒤에 또 올 거지. 그런데요, 그런데 잘 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답을 우리가 성경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드려볼게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한 번 딱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나는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도 자꾸 은혜 받고 싶던데. 그리고 나는 한 번 은혜 받았으면 그게 끝까지 가는 줄 알았더니 일주일 되니까 팍 식어지던데.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도 화요일날 수요일날까지 가면 이게 식어지던데. 그래서 수요일에 나와야 이게 이어지던데. 예수님이 한 번 주는 물을 먹는다는 다시 가라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가라던데. 여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 이 여인이 물을 길르고 물 길러서 집에 가서 식구들이 다 먹으니까 그 다음날 또 길르러 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다. 한번 보세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이게 틀렸잖아요. 나는 자꾸 목마르던데. 그리고 지금도 목말라서 지금 은혜 받고 있던데. 자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야기는, 자 보세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로 올 때는 단회적이고 이례적이에요. 예수 한 번 믿으면, 한 번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믿어지만 하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명을 달리하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예수를 영접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영접한다고 해서 과연 갈 것이냐는 나중에 천국을 가봐야 알아. 그거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이 죽어가는 순간에 영접했다 안 했다를 단순하게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있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있는 이 내용이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겠지만 예수 한 번 믿는 사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소 세상으로 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순간은 올지 몰라도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적어도 제가 세상 속에서 술을 마실 때도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사람처럼 나는 구원을 받았었다. 확실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주겠다는 물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 받는 그 물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영원 구원이라는 영원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물로 봐야 된다.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고 먹는 사람도 죽게 돼 있어. 끝나버려. 그러나 예수에 의한 물, 구원의 물은 한 번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그것이 불확실하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내가 예수 믿고 확실히 구원받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는데요, 어느 날은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것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니까 순간적 의심이죠. 요거를 다시 기도하고 내 가슴을 들여다봤을 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이 사람이 완벽하게 예수를 확실히 영접하는 순간까지 전도하는 게 진짜 전도예요. 그래서 그 순간까지 가기 위해서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더 가르치고, 왜 그러냐면 순간적으로 나는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라갔던 거야.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께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생명이 근원이 되는 예수가 내 가슴 속에 오셨어. 한 번 먹은 사람은 예수가 내 가슴 속에 오신 거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가 내 가슴 속에 영원이라는 구원을, 영원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 가슴 속에 오셨어요. 오셨으면 어째서 날마다 다시 목마르는 것 같이 느껴지느냐?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 내용은 근원 되신 예수가 왔기 때문에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 근원 되신 예수의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가슴을 예수 앞에 화결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슴 속에 오신 그 위대하신 은혜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예배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정리정돈하고 오늘 말씀을 확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끝내요? 확 끝내버리려고 해요. 첫째, 예수님이 주신 물은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오시면서 구원이라는 영원토록 가는 위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지금 다시 목마르다는 얘기는 예수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슴 속에 오신 예수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를 끊지 말아야 된다. 마음문을 열고 말씀의 문을 열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공급되는 이 위대한 말씀 속에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물 길르러 다시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제사를 또 드린다든가 또 구원받았는지 또 확인한다든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여러 번 가슴속에 딱 찾아왔을 때 물론 이론적으로 제가 맨날 얘기하죠. 은혜를 쏟으면 안 된다. 아니 그거는 맞는 내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화배우가 하나 있어요. 영화배우가. 여러분 누구라 그러면 지금 딱 알아요. 그 여인이 여호와의 증인의 앞장선 여인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딱 여러분 다 알아요. 유명한 배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여호와 증인을 믿으면서 이 여인을 전도해 보려고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 고은아 보고 언니라고 해요. 고은아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영화배우 고은아? 자, 새롭게 하소서에 왜 머리 하얗고 안경 써 새롭게 하소서인가? 맞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이재철 목사의 누님입니다. 이재철 목사는 누구냐? 또 내가 얘기해 줄게. 이재철 목사님은 100주년 기념 교회를 세우신 분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셋째 아들이 셋째 아들, 쇼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 셋째 아들이 아주 노래를 또 한번 히트 쳤어요. 셋째 아들이, 그 이재철 목사 셋째 아들인데, 누군지 잊어버렸어. 그게 고은아란 말이야. 이 고은아 씨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가르쳐 줄게요. 고은아 엄마가 고은아를 데리고 하늘산 기도원을 갔어요. 이천성 목사님 계실 때. 방언옵니다. 그러고 막 랄랄랄라 룰룰랄라 막 벼라봐. 그리고 막 방언 찬송을 해. Danc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이건 영어지만 Lost from my babu cry my why several rose that we come my why they crossed my show. 방언이 터지면요 어느 순간에 끝나면 꼭 반주를 하더라. 어느 순간에 한 100명이 모여가지고 이 100명들 방언 터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방언 찬송을 해요. 방언 찬송을 부르면 전부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죄인들 Left from you Santa Cry 뭐 이런 식으로 하늘산 기도원에서 무지무지하게 방언이 터지고, 이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은 한쪽 다리가 없는 분이요. 원래 상용사란 말이요. 상용사라는 게 전쟁에 나가서 다친 사람 상용사인데 명동에 쫙 지나가면요 요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그 양반 별명이 뭐냐? 빼꼼. 왜 빼꼼이냐? 등치는 이렇게, 근데 눈이 이만큼 떠졌어. 그래가지고 빼꼼 떠졌다고 해줘. 빼꼼이야. 이분이 목발을 짚고 명동 입구에 딱 들어가서 끄트머리에 딱 나오면 옷이고 뭐고 모든 게 새 것으로 다 바뀌어 있대요. 와서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이 양반이 이렇게 상용사 깡패 명동을 주름잡던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늘산 기도원을 만들었잖아요. 하늘산 기도원 그 노래도 있어요. 만 가지 은사를
체험한동사 그렇게 하늘산 기도원인데 수없는 사람이 뭐 어떨 때 막 7,000명, 8,000명 이렇게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 지금 이영금 목사가 있는데 목사로서는 제가 훨씬 선배요. 나이는 위지만 전도라 살아서 이영금 전도사 수십 년 있었어요. 제가 목사 된 이후에 한참 뒤에 이영금 전도사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목사 세계는 목사가 누가 됐냐가 언제 됐냐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감리교 같은 데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준회원이 있어요. 준회원 1년차 2년차가 되면 정회원이 될 거야. 그래서 정회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가 넘어가야 감리사에 출발할 수 있어요. 감리사가 뭐냐? 우리로 얘기하면 노회장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된 지 13, 14년이 돼야 노회장에 출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노회장 했어요 안 했어요? 저 노회장 4학년 2반 때 노회장을 했는데 그때 소강성 목사가 와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자기는 책상 두들기면 자기는 3학년 때 했다고 그래. 3학년 때. 응. 그러면 그 다음에 총회장은 아이씨 나는 5학년 초에 했는데 5학년 중반에 했는데 걔는 5학년 말에 6학년 다 돼서 했잖아.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나도 노회장 했어요. 42에 했나 그래요. 역삼동에 있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노회장이 목사가 12년에서 13년 되기 전에 출마 자체를 못해요. 그 다음에 그 감리사 끝나고 어디로 가야 되냐? 총회장이 바로 감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에 가보면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비성경적이냐? 아니요. 지난주에 내가 성경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김홍도 목사님 그 교회 가면 김홍도 목사님이랑 절대 안 그럽니다. 지금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데 김홍도 감독님. 광림교회 가면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김선도 감독님이라고. 감독한 사람 한 번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 오늘. 무슨 말 하다가 저한테 물어봐도 몰라. 우리 교인들은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갔나?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 아니 그거는 하나의 예를 든 거고 목사님 서열이 중요하게 그 예를 든 거지. 감리교는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회장하고 총회장하고 이런 거 설명하려다가 그렇게 갔군요. 근데 그 전에는 뭘 했죠? 그 전에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늙으면 아이고 누구 옆에 푹푹 쑤시면서 얘기하는데 한번 해봐. 뭐 했나? 뭐 했어요? 응? 하늘산 기도원 얘기해서 맞았어. 고은아 얘기해. 고은아 맞아. 고은아가 그 하늘산 기도원 그 깡패가 목사님이 된 그 기도원에 엄마가 가자고 간 거야. 엄마가 가자고 그러니까 나 빨리 나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을 이천성 목사님이 막 안수하는데 순간적으로 이천성 목사님 손이 하거든요. 안수 받아보신 분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천성 목사님이 49에 천국 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그분은 100세 정도 됐을 것이에요.
100세까지는 안 됐을까? 신영균 목사님 답이 그 100세 정도 됐어요. 지금 이천석 목사님 저 하늘산 꼭대기 가면 비석이 딱 있어. 이천석 목사 지명. 그분이 막 안수를 하는데 이만해서 은혜 받아도 뿅 가고 은혜 못 받고 안수만 받아도 뿅 가. 이만한 손이 머리에 딱 얹혀. 띵. 근데 고운한 머리에게 딱 앉혀졌단 말이야. 그 순간 눈물이 빡 터지면서 베개라는 게 나오는데 자기의 일평생이 다 스치고 지나갔다. 그분이 고운한 권사님.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영화배우 하나가 그 고운한 권사집에서 이 영화배우들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자기도 울고 다 했다는 거야. 자기도 울고불고 다 했다는 거야. 그때 고운한 집에서 나한테 실제로 직접 들었어. 그런데 자기가 병원에 있을 때 그렇고 자기도 울고불고 다 했대. 은혜라는 걸 받았다는 거야. 자기가 병원에 있을 때 여호와 증인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병원에 있을 때 친절하게 대해줬다.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 증인을 한번 따라갔다가 거기서 성경 공부란 걸 하고 거기서 그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나한테 몇 가지를 얘기를 해. 첫째, 성령이 몇 분입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7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면서 성령은 7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을 영어로 보면 The word is God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갓이 대문자 GOD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런데 여호와 증인이 보는 성경은 소문자 GOD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곧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만든 신이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유일신 사상에서 깨져. 성경에 나 외에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유일신 사상에서 깨져.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오신 한 분 하나님이며 삼위가 존재하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증인에서 말씀을 살짝 바꿨어요. 살짝 바꿨어. 여러분 미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살짝 바꿔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하 회개하는 척하면서 울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로구나. 아하 고우나 권사집에서 울었다는데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었고 이러고 결론을 얻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에 골수문자 중에 골수문. 나 누구라 그러면 딱 알아. 여러분 다 알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도 많이 나오는 할머니요.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할머니쯤 됐겠네.
친애하는 축복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보면서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좀 울고 표적으로 방언이 좀 터졌고 하늘상 기도원에서 옛날에 방언 못하면 천국도 못 간다고 그랬다고 그 정도로 방언을 강조했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무지하게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영접했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간증할 때니까 지금부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은사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잘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이렇게 캐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민경미 집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 화면으로 마지막으로 나오시고 세상 떠나셨어요. 몇 가지를 지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 에스더라는 여자 성도가 있었어요. 그 에스더랑 사귀었던 사람이 현민이가 갑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가 혈액암인데 이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기도를 받고 조금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계신데 의식이 아예 없어요. 목사님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갔잖아. 그 어디로 갔냐면 여의도 성모병원이에요. 근데 1층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앉았냐면 우리 교회 옛날에 버블 시스터즈 있었는데 뚱땡이 김수연이라고. 김수연이 엄마가 누구냐면 윤희정. 재즈 주님의 노아 하면서 이런 뚱뚱한 여자분이 있어요. 이 머리 이렇게 올리고 새노야 상바 바다에 곧 딱 들어갔는데 윤희정 씨가 앉았어. 그랬더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어머 윤희정 씨도 목사님 웬일이세요? 나는 여기 지금 환자가 있어서 기도해 주러 올라갑니다. 안녕. 그렇게 꼭대기 올라왔어요. 중환자실에. 오늘 저녁에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못 넘긴다. 막 식구들이 너무 울어. 마음이 너무 울어. 아니 이분은 완전히 가슴속에 확신하셨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이분은 예수를 시인한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천국 가시는데 오늘 저녁에 절대 안 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 오늘 저녁에 절대 안 가십니다. 여기 있는 식구들을 다 위로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일주일을 더 사시다가 식구들 마음속에 차분해질 때 그때 가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로 현민이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지 않고 일주일을 사시고 일주일 뒤에 그 신기하잖아요. 어느 날 김대라는 청년이 지금은 전도사가 돼서 이제 목사님 되려고 이제 감리교에서 그 감리교에서 되면 맨 꼬랩이 되는데 주여 장로교로 와야 될 텐데 주여 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전도했던 누구지? 청년 하나 있어요. 나이 든 청년이야. 근데 이 청년 아버지도 말도 못하게 위급해요. 그래서 와서 잠깐 기도해달라. 갔죠. 거기도 갔어요. 갔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오시려고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갑자기 좋아지셨대. 그래서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 가서 정말 그 다음날 가셔버려서
민경미 집사님 어머니는 정말로 더 살고 싶어. 할머니가 마지막에 의식이 없는데도 제가 기도하면 의식이 돌아요. 요게 마지막 기도라면 좀 이따 가실 것이다. 이 할머니 불교 어마어마하게 믿었던 할머니. 예수 진짜 영접하고 아프기만 하면 예수님 찾아. 그러니까 민경미 집사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요번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민경미 집사 어머니가 며칠 뒤에 정말 가셨어.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라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암도 고쳐져.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사업으로는 크게 성공한 여인이 한 분. 기도하면 배짱이 보통이 아니야. 근데 이분이 60대 초반이에요. 우리 전상원 집사랑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암이 다 퍼졌대. 예수의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나이도 지금 80이 되고 90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100세가 됐으면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거 또 100세가 된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 와서 나는 120살까지 살라는데 왜 그러시오? 이렇게 하고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러면 나이를 수정할게요. 120세로 수정하겠습니다. 120세가 됐을 때 몸이 아프다 그러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60세밖에 안 됐어. 그래야 우리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빨리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병도 나서야 되지만 사실은 영원한 천국.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체험, 이게 지금 말이죠. 그냥 간증으로 얘기해도 지금 한두 명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용지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누굴 간증했냐? 김상호 목사님. 그 김상호 목사님이란 분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아마 그 양반이 원래 머리가 해서 60부터 할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할아버지 목사님. 근데 아마 거의 100살이 다 되셔서 가셨지. 그 영어의 간증의 내용을 보면 김상호 목사님의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 이게 젊은 나이에 뭘로? 하트택, 즉 얘기하면 심장마비가 온 거죠. 그렇게 딱 쓰러졌는데 부인이 떠나간 거예요. 떠나갔는데 이제 부인을 장례할 거 아니에요. 부인을 장례를 치워서 땅 속에다가 묻었어. 근데 여러분 미국 무덤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그랗게 라운드 턴. We are making a round turn when the people die. 사람이 죽으면 라운드 텀을 만들잖아. 그 아래다가 묻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비가 막 오니까 이렇게 흙이 막 떠내려갔단 말이야. 그거를 보고는 애들이 엄마가 저 안에서 숨쉬어그러고 난리친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너 과자나 사 먹으라 그래 돈을 주고 내보냈는데
이 김상호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이 김상호 목사님도 쓰러집니다. 근데 이 김상호 목사님 그대로 생생한 내용이 천사 셋이 왔대요. 처음에 별, the stars came, and the star came to the angel. One angel each side. The other angel led him.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어. 보니까 이거 시체가 있더래. 엔젤 보고, 지금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거 상관하지 마라. 너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그러고는 노스 포인트라는 것, 이거를 북극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어. 노스 포인트라는 곳으로 갔다. 거기에 슈퍼 하이 스피드의 엘리베이터가 있더래요.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루 걸린다. 정말로 천사랑 같이 김상호 목사님이 천국을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다윗이 오더라. 스테판이 오더라는 거야. 그 스테판 보고 물어봤다는 거야. 돌 맞을 때 안 아팠어? 그러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돌 맞을 때 주님이 붙잡아서 안 아팠다고 그러더라. 그리고는 막 그냥 오디토리움에 갔는데 수백만,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곳에 전부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이런 장소를 갔다가 자기 부인을 만나겠다고 예수님에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그 부인이 요청해서 네가 지금 잠깐 천국에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 김상호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만나겠다고 했더니 부인이 너를 요청해서 네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부인 집을 갔대요. 이 부인 집을 갔는데 정말 멋지게 생겼다. 그리고 그 부인도 정말 예수님 닮게 생겼더라는 거야.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소리 하고 앉아서 나 네 부인 어떻게 생긴 거 알아? 진짜 김상호 목사 부인 못생겼잖아. Ugly face.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No. Her face looks like Jesus Christ. 예수님과 비슷하다. 그리고는 뒤통수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달렸대요.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달렸냐? 이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교회 나갈 때 부인 아버지가 그걸 무지무지하게 반대를 해서 교회에 나간다고 돌을 집어가지고 던졌는데 이 뒤통수에 맞아가지고 피가 낭자. 그 자리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더라요. 그 부인을 만나, 천국가 있는 부인을 만나. 이 부인 보고 부인이 애들을 부탁한다고. 엄마가 천국에서 살아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애들에게 전달해줘. 그 무덤가에서 엄마 살아있다고 막 울었던 애들. 그리고 당신은 아직 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가세요. 그렇고는 그 남편이 다시 돌아왔는데 갑자기 시체를, 이 김상호 목사님 이제 죽었다고 목사들이 시체 묻으려고 하는데 그때 반에다가 집어넣은 바로 그 순간에 김상호 목사들이 그 옆에서 예배 드리다가 다 도망 귀신인 줄 알고. 그 김상호 목사님이 그때 살아난 이후에 거의 20년을 더 목회를 하시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조용기 목사님 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는 마지막에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수명을 주면서 여러분이
몇 살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이 전부 120살 이상 되세요. 할렐루야. 응. 재광아, 너 몇 살까지 살 거야? 120.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계산이 좀 불가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상범 리더입니다. 상범병. 다리 어때? 어머, 세상에, 상범아, 할렐루야. 다리 마이크 괜찮습니다. 대주세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위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수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희망이 없었던 여인인데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죠. 다시는 못 가라지 아니하는 위대한 예수가 가슴속에 섰고, 그리고 이 여인은 전도자라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이 이루어지는, 아마 그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품에 탁 안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내 마음속에 와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로 영접뿐만 아니라 우선 입으로 시인도 해야 되지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의 모든 전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